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장, 오늘 이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본강에 들어갑니다. 오래 기다렸죠.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를 이해하면 구약 성경 전체가 이해가 됩니다. 히브리서를 이해하면 신약이 전체가 이해가 됩니다. 히브리서를 이해하면 유대인의 역사가 이해됩니다. 히브리서를 이해하면 요한계시록이 이해가 됩니다. 히브리서가 이해가 안 되면 성막론, 제사론, 구약의 어떤 모형적인 것이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두 절만 다 같이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히브리서 본강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3주 동안 거쳐서 서론을 해서 말씀드렸죠. 히브리서는 마태복음을 이해를 못하면 히브리서가 풀리지 않는 것이,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을 풀려야만이 히브리서가 이해가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사실은 마태복음 24장 사건에 대한 연장선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예언할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쓰는 성경이라고? 유대인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마태복음도 누구에게 보낸 편지였다? 유대인. 그러므로 유대인의 관점에서 히브리서 마태복음을 해석해야지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히브리서를 우리 이방인들이 그들의 관점에서 해석하지 못하고 우리가 바로 해석하면은 큰 오류를 범하는 자의적 해석이 돼서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성경의 난해한 구절들을 해석을 못해. 어느 날 내가 그 CBS 방송을 들었더니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막 이렇게 성질을 내 나한테. 그 보니까 나를 까는 거야, 텔레비를 통해서. 그 나는 일방적으로 같이 깔 수 없잖아요. 히브리 부족 어떡하겠어? 근데 성경 구절을 대는데 히브리서 6장 1절로 4절 이 말씀을 전하는 거야. 그리고 이 무지가. 그래서 내가 그런 거예요. 그 가만 들어보니까 하늘의 은사와 성령의 은사와 말씀의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는 다시는 회개할 수 없나니, 거봐! 구원받은 사람도 타락할 수 있지. 히브리서 6장은 이걸 가지고 하더라고. 그리고 두려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지. 바울도 구원을 못 받아 이룬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장로교회는 한 번 구원받는데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막 살아? 여러분 혹시 막 사는 사람 손 들어봐. 언제 우리가 막 살아요? 장로들이 술 먹고 담배 핀다고. 우리 교회 장로님 누가 술을 먹고 담배 펴? 누가? 웃기고 있어 진짜. 우리 교회 가서 복음 듣고 구원받으니까 술도 담배 끊고 담배도 끊고 지하 다방도 안 가잖아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냥. 왜 이런 오류를 범한 이유가 뭐냐? 이 히브리서를 누구에게 보낸 편인지 몰라서, 그것도 왜 보낸지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보세요. 히브리서 6장 4절에 한 번 빛이 먹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이 잠잠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 못 박아 현재를 요걸 보이면 이 말을 읽고 구원받아서 회개 않고 죄지면 타락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야. 이 무지란 말은 많은 목회자들이 그게 얄미얀수가 나오고 얄미얀주의가 이런 데서 나온 거예요. 거듭나도 타락할 수 있지 않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초대교회 당시 뭐가 있다? 교회가 몇 군데가 있었다? 두 군데가. 하나는 땅에 속한 예루살렘 교회, 또 하나는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 교회. 땅에 속한 거는 모세의 율법을 받아서 신의 상, 제사를 양잡아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또 하나는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과 사도들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초대교회로 와서 토요일, 주일날 예배 드린 사람과 구약교회, 안식일,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두 군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약을 성취시켰는데 계속해서 양잡아서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하려고 준비를 시켰어.
왜? 계속 예수님이 오셨는데 모형을 가지고 끝까지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 안 받아. 그래도 제사를 안 받아도 제사 우리 대단해. 우리 하나님 안 받아. 그래도 우리는 드려. 받지 않아도 좋아. 나는 그게 나올 거야. 이게 진짜 뭡니까 이게? 여러분 예배를 안 받아. 그래도 나 나가. 새벽에 예수님 안 계셔. 그래도 나 기도할 거야. 꼭 똑같은 거야 이게. 그래서 결국에는 디토스 장군에서 주 70년에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기록되기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난 다음에 37년에 로마 의회에서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난과 핍박이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대교로 왔다가 유대교에서 왔다가 다시 어디로 돌아가려고 그래? 어디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야. 그럼 다시 돌아가면은 이 복음을 다시 들을 수가 없는 거야. 왜냐? 디토스 장군에서 예루살렘 뭐하니까? 멸망시켜버리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죽어버리니까 복음 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예배인 자는 화 있을진저 안식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뒤돌아보지고 밭에서 일하는 사람 튀어라. 그 말이 우리한테 튀기라고 우리한테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쟁에 일어났으니까 당연히 예배한 사람, 예배한 사람 뛰거나 그러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뭐잖아요. 너희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왔다가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핍박되면 다시 돌아가면 다시는 너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 그 말이야. 그 이런 사람이 뭐냐? 기독교로 돌아왔다가 구원의 확신을 갖기 전에 고난이 오니까 유대교 다시 돌아가. 그러니까 그 돌아가서 제사 지내다가 디토스 장군에서 실제로 물리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뭐해? 멸망을 당해. 근데 다 죽었어.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없다. 그 얘기지. 지금 그 시대적 배경을, 문화를, 역사를 이해를 못하면 이걸 갖다가 우리한테 바로 그만! 구원받고 다 나갔었지. 인사하겠습니다. 무식은 자랑이 아니라 다만 쪽팔릴 뿐이다.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자랑할 진리만큼은 이거 잘못된 것은 큰일 나는 거예요.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보낸 편지다? 히브리서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다. 그 가장 중요한 거, 개종했다가 다시 돌아가면은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주 37년에 예수님 오시고 나 30년 진짜로 망해서 진짜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버린 거야. 이것을 이해를 하고 본문을 들어가서 이제 자, 첫째, 오늘 1절로 2절에 보면 구약은 간접 계시입니다. 따라서 구약은 간접 계시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직접 계시야.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1장 1절에. 구약은 간접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부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1절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죠. 여기서 여기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 선지자에게 하나님 계시 주셔서 그 기록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 부분, 구약 성경은 모세 오경과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등의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어. 그 다음에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말씀을 주실 때 여러 모양을,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죠. 첫째 선지자, 둘째 여러 모양, 셋째 여러 부모들로 말씀하셨대. 언젠 구약은. 그리고 구약은 간접적으로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부터 말라기까지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과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그랬어요. 근데 뭐에 관한 말씀이냐? 예수님에 관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나는 가끔 가다가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꼭 나한테 물어본 게 그래. 구약 시대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양심 시대는 양심을 쫓아서 진짜 나는 정말. 그리고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성막, 제사, 어떤 제도, 절기, 방주, 여러 모양, 여러 성경, 창세부터 말라기까지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옛적 그 구약 시대에는요, 선지자들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뭐 했어요? 말씀 실제로 하셨어요.
특히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을 매우 높이 생각했어요. 따라 매우, 시작, 매우.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 선지자들은 자신의 조상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자신들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신적 도구이기 때문에 아주 위대하게 보고 높이 평가하고 감히 하나님과의 직통한다고 해서 아주 너무너무 조심했겠죠. 이러한 그들의 존경심은 신약 성경 여러 곳에 찾았어요. 선지자, 여러분들이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좀 높이 좀 그래도 좀 우리 아내 빼고는 그래도 다 우리 장로님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권사님들, 우리 가끔다가 권사님들하고 저 식탁에서 같이 식사잖아요. 그러면은 풍부한 줄 알았어. 그리고 밥을 들고 다른 식탁으로 가버려. 그래서 권사님 왜 그래요? 여로워서. 이게 전라도 말이거든요. 여로워서. 어머니 어떻게 목사님이랑 감히 한 식당에서 밥을 먹는다요? 어머니 나는 못 먹어보여. 막 이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나는 전라도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천국 사람이기 때문에 잠깐 지사로 하나님께서 파괴시키는 바람에 전라도 때 내가 태어나서 그러는 것이지, 그냥 교회에서는 하나님 얘기, 복음 얘기, 구속인 이야기, 그분 이야기 하는 거야.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내가 너무 빨리 했다.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크신 사랑. 이게 난 박자관님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저를 그래도 존경하고 그러잖아요. 그 장로님을 더 존경해요. 솔직히 저를 더 존경해요. 이렇게 약하게 말을 할까? 아니 솔직히 그렇잖아요. 나를 존경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고물상 대표를 존경할 게 뭐가 있어? 고물상 대표야. 내가 고물상에 먼저 내가 도착할 뿐이지. 그래서 먼저 그 고물상에 들어왔던 이 고물을 밟고 여러분들 올라오면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그래도 구약이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거야. 구약의 선지자들을 높이 평가했어. 그리고 존경했을 거 아니에요. 왜냐? 그걸 신약에도 그게 연결이 돼서 요한복음 14장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9절에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5 남편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 소리다 그러고 주여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21장 46절에도 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있는 거기 있는 무리들을 무서워해서 예수를 잡은 것을 꺼리켰다 그래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선지자구나 이래서. 그 마태복음 21장 46절에 오죠. 그 요한복음 6장 14절에도 오병이의 기적을 보았을 때 사람들이 뭐라 하죠?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로다 그래. 예수님을 선지자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난 누구를 하느냐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를 하느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합니다. 그러면 그 위대하신 분입니다. 높으신 분입니다.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독교는요 모든 종교 중에 탑이고 최고의 종교 그거 못 받아요. 그거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높고 예수님은 약간 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회장이고 예수님은 사장이고 성령님은 상무고 그러지 않아요. 대부분 생각하길래 하나님 그러면 전능하신 신의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돌봐주신 분, 성령님은 옆에서 그냥 나를 졸졸 쫓아다니신 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동등되신 하나님이에요. 삼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그리고 유대인들이 존경했던 선지자 중에 대표로 꼽히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보면요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어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모세 자신도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선지자의 모욕이 난데 실제가 오실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고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용감했던 선지자라고 열왕기상 18장 1절로 40절 나오잖아요. 그리고 모세나 엘리야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선지자로 존경받았는데 가장 위대한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예요.
근데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신약에 한번 등장해. 언제 등장하죠? 신약에.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7장에 나오잖아요. 변화산 사건. 변화산에 엘리야와 엘리사와 예수님이 예수님과 베드로, 요한, 야고보 셋이 6시 만나게 될 때 너무 황홀해서, 예? 여기서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예수님 우리가 살리 집을 하나 짓고 여기서 삽시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하늘 문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서 모세와 엘리야는 딱 사라져버려 그대로. 마태복음 17장 1절 8절에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과 예수님의 차이가 많습니다. 선지자의 대표격인 모세와 엘리야도 주님 앞에서 뭐 했어? 사라지듯이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사라질 거다 그 말이야. 왜?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줬어, 예언을. 근데 진짜가 왔으니까 그거는 사라져야지. 그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했던 하나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뭐 했어요?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온갖 기적과 이적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신적인 도구가 바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필요했고 오심으로 예수님이 그 예언을 성취해버렸어. 그래서 희미하고 이 불분명한 선지자들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고 선명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시를 하나님께 받아서 전달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인 자체예요. 주체가 예수님. 그러니까 주체 되신 예수님을 언젠가는 오셔서 인류를 구원할 거라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주체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계시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게다가 선지자들은 원죄와 자범죄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히브리서 4장 15절이니까 죄가 하나도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종들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대변인에 불과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래. 하나님이라고 딱 얘기하잖아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오는 본문. 이 형상이 뭔가 본체는 뭔가 이건 또 다음에 할 거예요. 다 못해 이게. 말라기 3장 한번 찾아보세요. 말라기 3장 1절. 옛적에 구약의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를?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오셨다 그 말이잖아요. 자, 그럼 볼까요? 자, 말라기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하려니 그 전에 이만이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 언약의 사자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만이가 아니에요. 안상욱이도 아니고 정명수도 아니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말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마태복음 5장 17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를 패러온 줄로 생각이 말라 패러온 것이 아니오 뭐래요? 성취하러 하노라. 또 이 말을 가지고 율법주의자들이 가봐라 1.1획도 변함없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아우 나 진짜 이게 정말 우리 교인들 가르치기도 힘든데 진짜 이단들도 대처해야 되고 난 정말 사도행전 3장 20절 21절 다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3장 20절 21절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 입으셨다가요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에 마땅히 그를 받아 두리라. 그러니까 옛적에 선자들 여러 모양과 여러 부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신약에는 성취하러 오셨다. 구약은 끝났다. 신약의 도래 더 이상 양자보다 제자들이 안 받는다. 유대인들아 성막으로 들어가면 죽어. 진짜 죽었잖아. 두 번째 성경 이제 첫 번째 했잖아.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을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죠. 두 번째 성경 66권인 구약과 신약의 핵심적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성경 66권의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님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기
여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하신 분으로 묘사했어요. 일단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옛적에 여러 선지자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고 마지막 날은 아들로 우리에게 뭐 했다? 말씀하셨죠. 옛적에는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다양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했고 마지막 때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꼭 언뜻 들으면 무슨 내용이냐? 아, 구약과 신약은 통일성이 없구나. 구약은 율법 시대, 양심 시대. 그 율법을 지키고 양심을 따라서 구원을 받고 구원받지 못했구나. 이렇게 잘못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왜?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마지막 때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선지자들 전한 메시지하고 예수님 전한 메시지, 구약과 신약은 다르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없다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볼 수 없다 그 말이. 말 빨리 해서 죄송해요. 끝나자마자 또 저 세미나를 또 해서 그래. 언론을 할 것이 너무 많아서 이거 열심히 달려가다 히브리서 13장까지 언제 끝나. 이거 한 절 하기도 지금 사실은 이거 한 절 하려는데 몇 시간 더 해야 되잖아요. 선지자들의 말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별개의 것으로 이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대표하는 유대인들을 시작으로 본 이 서신의 독자들을 현혹해서 다시금 구약과 신약은 달라. 그리고 우린 구약으로 돌아가야 돼. 예수님은 가짜야, 메시아가 아니야.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것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과 말씀하고 달라. 괜히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우리 구원 못 받아. 다시 우리들이 돌아가. 그래서 현혹돼서 다름을 인정해서 돌려버릴 거야 이게. 그래서 멸망한 거야. 실제 선지자들의 말씀과 예수님을 통한 말씀이 전혀 상관이 없냐 그 말이에요. 비록 시대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삶의 정황이 다르고 그 내용이 있어서도 다양성을 갖고 형태만 다를 뿐이지 공동분모가 있는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옛적에 전해진 말씀과 마지막 때의 말씀과 일관된 주제로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 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에 예수님이 빠진 글이 하나도 없어. 창세기 1장 1절 뚜껑 딱 열어서 말라기 마지막에 딱 예수를 보내줄 거야. 예수를 바라봐. 예수를 또 구원받는다. 신약에 마태복음 1장째는 예수부터 세계라. 예수님 오셨다. 성경 20일 주제가 예수예요. 자, 그러면은 구약의 창세기 시작을 선지자의 말씀의 시작인 창세기잖아요. 그게 제일로 먼저 뚜껑 딱 열 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예수님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아벨이, 노아가 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거듭난 거예요. 뭐 구약시대는 율법시대고 양심시대고 선한 양심이 하나님, 그렇게 해석했던 이단들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이단이 어디가 있어? 그리고 말라기 4장 8절에 보면 그 끝에 의로운 해가 돌아서 치료의 광선을 받을 이왕권 나온 소아이집들의 의로운 해, 예수의 원문에 보면 불바닥으로 기절하고 넘어뜨리고 자빠세고 이 착하게 살고 율법을 지키고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럼 난리를 치고 네가 그럼 사람이지 사람이 아니야? 근데 예수님 얘기하면 우리 교인들은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있으니까 얘기하지. 그래서 구약은요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 오실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해놓고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창세기 3장 21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사야 7장 14절에는 보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 이거 내가 서울대 무슨 생물학과 뭐 나와가지고 연구하는 그 교수님이 계시고 그 사람 연구실에 직접 가가지고 전도사 때 이걸 토론했잖아. 창세기 3장 이사야 7장 구약의 50메시아를 바라보. 그 당신은 왜 뭘 그렇게 연구합니까? 그랬더니 진짜 우리 인간에 영이 있는 거 없는 거 연구 중이래. 인간이 이런 인간이 있어. 그래서 내가 이거는 예수님에 관한 얘기다 그랬더니 문자적으로 보셔야지. 문자적으로 예수님에 관한 얘기라고. 그랬더니 언제 이사야 본인 얘기고 아담 본인 얘기지 언제 예수님 얘기냐고 나한테 따져도 내가 졌어.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올 거다. 구약에 계속해서 예언됐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때 족보라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할 것도 써놨어. 미가서 미안하지만은 5장 2절에 탄생 장소까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야 그랬어.
나사렛에서 성령이 대대기시 나온 거야. 그때 미가서 5장 이제 잘못됐잖아요. 이제 예언이 성취 안 되잖아요. 그때 황제가 호정령을 내려.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전부 다 호적 대놓게 하라고 말이야. 그래서 임신한 상태에서 호적으로 베들레헴 내려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출생을 해. 그 말씀이 뭐라고 써진지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고 진짜 그 다음에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구약의 호세아 11장 1절에 예언된 게 뭐라고 뭐라고 기록된 줄 아세요? 애굽으로 피신해 있어라. 그리고 헤롯이 지금 다시 올라올 것이야. 호세아 11장 1절에 전부 다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그 다음 시편 41편 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배신할 거야. 이사야 10편 55편 12절에 14절도 예수님 제자 다 주님이 떠날 거라는 거 다 예언했잖아. 그 다음에 10편 35편 11절에 보면 거짓 증언으로 예수님 고발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4장 8절하고 10편 22편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그렇게 예언했죠. 이거 다 찾으려면 오늘 하루 종일 못 찾아요. 이거 너무 많으니까 구약과 신약 갖다가 달라면. 그 다음에 10편 22편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유대인들과 바리새인과 모든 작자들이 예수님 비우실 것이다. 10편 22편 10편에 비우는 것까지 예언해놨어. 10편 22편 18절에 보면 거소를 나눠서 제비 뽑을 거야. 필라도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서로 가지려고 제비 뽑는 거, 이거 10편 22편 18절 나와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신약의 마태복음 그대로 전개되죠. 출애굽기 12장 46절에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는데 뼈를 꺾지 않고 그대로 보호받을 거야. 꺾으려고 그러는데 이미 죽으시게 빌라도 군인들이 뼈를 꺾지 않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라. 나는 이거 전도사 때 이 복음 깨닫고 가슴이 벌렁벌렁 거려서 제일 먼저 목회자들한테 찾아내서 말씀을 전했어. 이 속에 불이 막 붙어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심으로 죄와 저주와 사망과 사단의 고세를 깨뜨릴 거야. 창세기 3장 15절. 히브리 2장 14절 15절에 성취. 그리고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자의 묘에 장사될 거야. 이사야 53장 9절에. 예수님은 장사 지내서 3년 부활할 거야. 시편 16편 10절에.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실 거야. 시편 24편 7절에, 시편 110편 1절에. 이거 찾으려면 연령 걸리겠죠? 신학적인 용어로 구약은요, 구약과 신약 성경 66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체로서의 통일성입니다.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형태와 모양은 다를 뿐이지만.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성경 읽을 때 우리가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아무리 몇 시간, 몇백 년을 목회해도 이 속에서 구약에서 예수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이래봬도요, 외국 나가면 목사님들한테 얼마나 나를 존경하는지 몰라. 내가 강의 딱 끝나면 목사님 내 손을 딱 잡고 그래. 오래 사셔야 됩니다. 최소한 몇 살이세요? 예, 제가 젊습니다. 그랬더니 젊어져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러면 늙어 보입니까? 그때 강대사님 손까지 늙어 보였나 봐. 그러니까 목사님 같은 분이 지금도 있다니. 서창동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을 수 있겠느냐? 내가 전 세계를 다니는 집회합니다. 목회자들 집회를. 이번에 5년 전 일본 집회 선교사들만 500명 놓고 했잖아요. 우리 와이프랑 갔을 때. 처음 들어봤더니 복음을. 이번 태국 집회 150명. 작년에 3월달에 150명. 전부 다 목회자 상대로. 도시 하나 안 놓치려고 그래. 이분들이 이 복음 전해줬더니 또 오세요, 또 오세요. 다음에 올 때는 번역해가지고 오세요. 구약을 통한 하나님 핵심적인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이거는 신앙 가짜입니다.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것은.
아니, 성경 읽을 때, 작가들이 무슨 책을 쓸 때,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책을 쓰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주제 파악을 못하고 성경을 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제 파악을 못하고 문제를 푸는 사람이 이걸 갖다가 뻥청 쓰라고 그래. 뭐 성경이든 세상 책이든 학자들의 책이든 제일로 먼저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야. 그 주제 파악이라 그래. 왜 애들이 머리가 안 돌아가는 줄 아세요? 머리가 돌아가는 것과 안 돌아가는 차이가 있어. 이 본문의 이 문장과 이 문법과 이 단어들이 요구하는 의미가 뭔가, 이걸 이해해야지 문제가 풀리는데 문제 자체를 몰라. 원래 답은요, 문제 질문에서 다 나오게 돼 있거든. 질문에서 나오거든. 근데 질문을 이해를 못하니까 답을 알 수가 있다, 이게. 이걸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개념 정리를 못하니까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지. 성경 66권에 대한 진짜 개념 정리가 안 됐는데 어떻게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냐고. 불가능한 일이지, 사실은. 성경 66권의 핵심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까 구약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마지막 예수님 그리스도. 그런데 보세요. 히브리 1장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히브리 1장 1절 다시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무슨 말이야? 신약 때에서는 그리스도로 그 예언의 주체가 오셨다. 구약은 예언하고 신약은 주인공이 오셨다. 왕이 암행의사에게 시찰하라고 보냈어. 그럼 시찰한 암행의사는 왕의 명을 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암행의사는 왕이 아니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아니야.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고난을 가졌어. 왜? 예수님 말씀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선지자는 사라져야지. 아니, 어명을 준 왕이 나타나면은 이 암행의사는 왕 앞에서 암행의사 출도요 그럼 맞아 죽어요. 왔다 제가 주인공이. 계속해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모양으로 이 말씀하신 마지막 날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창조주가 구세주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이렇게 오셔. 더 이상 이제 구약의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선지자들이 주지 않겠다 그 말 아니에요. 그래서 인포컵이라든가 신사도라든가 이런 전부 이단이 이거 뭐냐? 선지자 끝났어. 예수님 오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으로 계시를 주셨으나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가 직접적으로 하신 확실히 말씀을 성취했어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사랑 구원의 길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7절 찾아보세요. 자, 요한복음 1장 17절. 자, 찾으세요. 자,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계시는 최고의 절정이요 최종적인 진리야. 이것을 사도들과 그 수종자들에 의해서 문서로 기록한 것이 곧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 다른 표준 계시가 또 있을 수 없어요. 그 이유는 아들로 말미암아 주신 계시는 모든 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계시가 없어. 계시에 대한 종결성.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영성을 듣고 계시 받고 선지자가 있어서 이게 끝났다는 거야. 그래서 히브리 1장이 끝났어. 더 이상 안 준다는 거야. 왜? 주인공이 왔으니까. 속은 거야. 너무 많은 목회자들이 속은 거야. 만약 이 성경 외에 다른 계시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 말씀에 더하는 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그림자요, 예수님은 실체야. 히브리 10장 1절에. 그래, 실제하고 심으로 모형이 끝났어. 따라합시다. 계시의 종결성. 더 이상 계시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럼 한국에 나타나는 계시적인 것은 뭐냐? 나는 90% 이상은 사단이 주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뜻을 온전히 나타내 주셨어.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계시의 최고의 절정이요, 완성이요, 종결입니다. 구약 시대는 선지로 말씀하셨. 근데 예수님 이 땅 오심으로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다니까. 지금은 하나님은 뭘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즉 선지자를 통해서 시대마다 주신 하나님 말씀이 구약 성경으로 기록되었으면 가장 완벽하고 충분한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모든 행적과 가르침이 신약 성경으로 기록되어서 우리 손에 딱 들려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음성이야. 성경 외에 뭐가 찾으려고 만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어떤 새로운 계시의 말씀을 주신다, 안 주신다? 안 주신다. 왜? 계시의 완성으로 66권을 우리에게 딱 주셨어. 그럼 우리 이 성경을 우리 어떻게 읽어야 되냐? 두말할 것도 없어. 계시를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의 조명을 받는 거예요. 왜? 성경을 성령이 기록했으니까 성령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깨달아야 돼. 우리 이성과 우리 이론과 우리 지식으로는 성경을 깨달을 수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이나 요한복음 16장 13절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다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라 그러잖아요. 기가 막힌 말씀 있죠? 생각해봐요.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의 유기라? 성령 오시면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르게 교정시켜 주리라. 이빨 교정한 것처럼. 원래 우리 성경에 보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에서 심판하시라니, 심판이라는 단 해서 번역 잘못된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성령이 오시면 올바르게 교정해 줄 거야. 그렇게 말하죠. 두드러 패고 혼낸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 오시면 두드러 패는 성령이에요. 무슨. 그런데 성령 받아라! 그럼 성령이 물건이야? 이야, 진짜. 아니, 여러분,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 우리 종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심부름꾼이에요? 근데 병든 자가 온다든가, 고물들이 오면은 고쳐달라고 목회자 보잖아요? 그럼 딱 기도하면서, 아버지, 저요. 더. 아직 얘기가 안 넘어갔어, 더. 이걸 한국의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숨어서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야. 넘어뜨리고 자빠세고 눈물을 찌르고 애언기도 하고 환상을 보고 영성. 왜인 줄 아세요? 선지자하고 너하고 난 다름을 알고 싶은 거야. 너하고 나하고는 달라. 레벨이 달라. 나는 하나님하고 직통으로 토하는 계시가 있는 거야. 나 건들고 죽어. 그 말이야. 웃기고 있어. 할 말이 많은데 참는 거야. 에베소 3장 5절 찾으면 에베소 3장 5절. 에베소 3장 5절.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는 사람의 아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아들들에게, 사람의 아들들에게, 이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그 언더라인 치르세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환상과 계시와 음성들을 들렸던 거, 이제는 구약과 신약이 완성됨으로 더 이상 주지 않을 거야. 근데 인터콥, 선교단체, 전도폭발, 신사도,
전태식 할 것 없이 무수히 많은 이단들이 이걸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설교하면 아멘하지 말라 그래 써놨어. 아니 진짜 그래 써놨어요. 제발 아멘하지 말고 믿지 마라. 진짜보다 가짜가 더 많다. 제발 그들이 저런 메시지 좀 분별 좀 해라. 제발 좀 분별 좀 해라. 그래. 왜? 목회자들 다 얘기가 아니에요? 목회자들이 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성도들아, 목회자라고 자기가 사도라고 떠돌아와서 말씀을 전할 때 제발 아멘 좀 하지 말고 그게 하나님께로 왔는가 안 왔는가 제발 분별 좀 해라.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모든 계시의 완성이며 실체신 분이 계시의 종결자로 오셔서 종결해놓고 성경 66권을 이거 너희 거야. 내가 너에게 주는 러브레터야. 이거 읽고 성경에서 이제 나 만나자. 기도원 올라가서 주여! 아버지 내 바지 줘요. 이게 맨날 길을 기우면서 음성 들으려고 주여 말씀하세요. 네. 왜 기도원이 먹고 사는 줄 아세요? 이 짓거리 때문에. 이제는요 더 이상 교인들이 안 속아. 옛날 70년대 80년대 옛날 70년 80년 진짜 그랬대잖아요. 부흥사 가가지고 불 받아! 그리고 이걸 던지잖아요. 이렇게 딱 던져서 딱 받으면 실제로 그랬었잖아요. 이번에 목사님 이거 받으신 분은 특별히 목사님 차를 바꿔주세요. 넥타이를 벗어서 던져서 이번에 목사님 집 사주세요. 잡은 사람이 그러니까 우화를 벗어서 딱 던지게 싹 비워버리더래. 한국 목회자를 까는 게 아니고 옛날에 하늘산 기도원 이런 분들이 설교할 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노아 방주 이후에 물이 있는 거 없는 거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비둘기를 내보냈잖아요. 비둘기가 새 입을 물고 왔어. 새 입을 뭘로 푼 줄 알아요? 새 입,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로 풀었어. 비둘기 같은 성령께서 성삼위를 물고 왔다고. 그 메시지를 전하니까 교인들이 수천 명이 눈물을 흘리고 눈물바들 성삼위 하나님이 새 입을 새 입이란 말은 새로운 잎사귀. 이 새로운 잎사귀가 물이 싹 물러가니까 육지에 땅이 보이니까 땅에서 새로운 잎사귀가 나왔어. 그러니까 육지로 내려가도 된다. 그 새 잎을 얼마나 목회자들이 무지한지. 새 잎이라고 하니까 성부, 성장, 성령 삼일째 하나님을 물고 왔다고 해가지고 이제는 성도들이 이 사기에 안 넘어갑니다. 이제는 엔감은 안 넘어가요. 물론 그래도 인터넷 들어가서 넘어가지만 그래도 안 넘어갑니다. 엔감만 하면 누가 포기한다고 막 절대로 안 가. 이제는 내가 저기 캐나다 태국 가서 이 메시지를 전했더니 어떤 분이 나한테 찾아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불바라 그러고 자빠서 그래. 근데 성인 그 옆에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선교사 목사님이. 근데 막 밀더래. 이게 막 밀더래. 그래 선교사님이다가 왜 밀어요? 그랬대. 왜 나 미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만하고만. 아니 성령이 역사하시면 가만히 있어도 넘어가야지. 내가 안 넘어가니까 인정 방법으로 물질적 방법으로 넘기는 거는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사기를 치는데 한국 강단이 이런 사람이 바글바글 이 사기꾼들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더 이상 계시가 있다 없다? 계시에 종결서. 만약에 뭐 환상이 보이고 음성이 들리고 뭐 영서를 쓰고 계시가 임하고 예언이 온다, 그거는 귀신아 물러가라 쫓아내야 돼. 성경 외에는 더 이상 안 줘.
가끔 가다가 맞추는 바람에 이게 문제야. 야, 내가 청년 때 우리 신혼 때 전도사 때 이런 예언기도 하는 그런 교회 다니잖아요. 근데 거기는 설교 5분에서 10분 하고 1시간 동안 전부 눌러줘. 이렇게. 어떤 사람은 눈을 찌르고, 어떤 사람은 안차를 하고, 어떤 사람은 위에서 누르고, 그래가지고 계시라는 거예요. 건드려봐, 막, 그러면서 혼자서 막 뭐라고 막 짓거려! 근데 우리 와이프는 순종파해가지고, 나는 안 받으러 가면은, 전도사가 안 받으면 되냐? 그래, 난 또 쫓아가. 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우리 와이프한테. 와, 기가 막히더라고. 예은이 가졌잖아. 임신 예은이 있잖아요. 그래 딱 기도하면서 그러더라고. 전사님 축하드립니다. 아들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내 예모를 보고 아들 날 줄 안 거야. 멋있게 생겼잖아. 아들 날 줄 안 거야. 그래도 우리 와이프, 진짜 집안에 얘들이 귀하잖아요. 우리 권사님도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 딸이야. 근데 두 번째는 진짜 아멘 안 할 수가 없더라고. 두 번째는 기도받으러 갔는데 딱 기도하는데 우리 아이한테 그러는 거예요. 사모님 임신 3주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빨리 병원에 가보세요. 나 임신 안 했어요. 아무렇지 않는데 가보세요. 병원에 3주 됐어요. 병원에 갔더니 딱 3주 됐어요. 실제 여보 어디 갔어? 우리 와이프 갔어요? 여보 그래서 안 그랬어요? 아니 거기에 끄떡하면 이분들이 뭐 어떻게 알아들겠어. 아니 소리를 해야지. 그래서 안 그랬어요? 얘기했어요? 근데 3주입니다 그럴 때 기가 막히게 맞춰서 이슈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때 조심했어야 돼. 그때 그걸 끝냈어야 되는데 이번엔 진짜 아들입니다. 진짜 태어나서 보니까 아들 같던 음총이가 나온 거예요. (5대 5야) 사기치지 마. 그 한 번 알아맞혀가지고 평생을 교인들 우려먹고 말이야. 악한 짓을 저지르면서 말이야. 내가 여러분 예언기도 안 해도요, 예언기도 점쟁이보다 여러분 더 잘 맞죠. 내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가 두 가지야. 하나는 짐작의 은사, 또 하나는 톡밥의 은사. 이 두 가지만 가지고 혈액계까지 내가 90% 맞춘 사람 아니에요. 성도들 기질도 내가 다 알아맞혀. 방골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딱 올려보면 알아. 삐집시야 섭섭시 다 알고. 방골령, 혈액형들 다 알아맞혀. 여기 앉아서 하면은 떠날 놈도 알아. 내가 지금 한 명도 없지만 다 갔어. 사기치지 마. 메시지 가지고 진짜 사기치지 마. 세 번째,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것은요, 왜 말씀하시냐? 세 번째입니다. 이것 때문에 온 거예요. 택자들을 구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부택자 아니고 택자들을 구원하신 말씀. 어떤 말씀? 창세전에 예정된 택자들을 구원하실 구속의 말씀, 즉 구원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태초에 하나님 구약의 여러 번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구약의 모든 예언이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구약의 대경륜이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의 구속은요, 그리스도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창조, 타락, 구속. 창조하니까 타락해서, 타락하니까 우리를 구속했죠.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정된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예수님께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를 구원하려고 직접 오셨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 구약에는 그러면은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 못 받느냐? 구약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지금도 구원받고, 마지막도 구원받아. 무슨 말이냐?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인간에게 구원시키려고 호박씨를 심게 만들었어. 근데 호박씨 자체도 뭐예요? 그게 생명이고,
그것이 모든 정보가 들어가 있고 그 안에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과 승천과 재림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과 천국이 그 씨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구약에 씨를 심었어. 창세기 3장 15절에 씨를 심었더니 그게 뭐가 나서? 잎이 난 거야. 싹이. 그러면 호박씨를 심었더니 호박씨로서 호박으로 완전하고, 싹이 났더니 이게 배추싹이야, 호박싹이야? 호박싹이라고 그러지 배추싹 난다 그래 어디에 있어요? 배추싹으로서 완전한 거죠. 그 다음에 호박, 그 다음에 호박이 뭐가 났어요? 줄기가 나왔잖아요. 잎이 나오죠. 그래서 구약은 호박씨를 심었더니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가 퍼지고 줄기에서 잎이 무성하게 열렸어. 이거는 호박이야. 다 이것도 호박씨야. 그러니까 이런 씨, 싹, 줄기, 잎, 이걸로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왜? 언젠가는 이 씨에서 뭐가 열릴 거야? 호박이 열릴 거야. 호박을 바라보고 호박씨를 심는 거야. 어떤 사람이 호박 잎사귀 따먹으려고 호박을 심어? 아니, 어떤 사람이 호박 줄기 먹으려고 호박씨를 심냐고. 아니, 호박씨를 심는 목적이 뭐예요? 호박 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께서 왜 생명의 씨를 심으려고? 예수 때문에 예수. 근데 점진적이 보여주다가 마지막 날에 호박이 농굴채 들어왔다. 그게 신약이야. 우리 뭘로 먹은 거야? 농굴채 먹은 거야. 알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구약에 호박 씨로서 완전하고 호박 잎으로 싹으로 줄기로 완전. 그래서 언젠가는 호박이 열리겠지, 예수가 오겠지 라고 바라보면서 구원받았고, 신약에는 그 호박 씨 속에 있었던 그 줄기에서 호박이 열리듯이 예수님께서 신약에 말씀하신 하나님 마지막에 우리를 구하시려고 직접 오셨다. 이게 신약이에요. 근데 호박이 왔으면 이제는 호박 농구 붙잡고 잠자지 말어. 호박 씨 붙잡고 있지 말고. 뭔 말인지를.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예수로 완전하게 뭐예요? 확실히 드러난 겁니다. 창세기 10장 1절 3절에 네 씨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당시 씨로서 아브라함은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그 씨에서 열매, 호박이 나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약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보내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택자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택자들을 구원하려고.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 아니에요. 어떤 방법?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구속의 역사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방주도 예수님이 관한 얘기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 받을 것을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야. 그 환상, 꿈, 계시, 율법, 왕, 선지자, 제사장, 천사들 통해서 점진적으로 계시를 보여주신 거, 이것이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리고 실제는 예수님이 보여줬어요. 이것이 뭐예요? 우리 구원이에요. 이것이 영원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뜻은 인류가 죄 가운데 뭘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이 기초가 아니야. 구원은 전부지. 사실은 호박이 전부지, 씨와 잎사귀 줄기가 전부입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신, 태초에 구속사가 계시니라. 이 구속사가 예수님 함께 계셨으니 이 구속사가 곧 예수님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요한의 출생을 알리는 천사의 소식이 예수님 시작이 아니에요. 구약의 옛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 말라기 4장 5절 예언이 누가복음 1장 16절 17절에 시작이 되잖아요. 성취, 예언의 성취. 누가복음 3장 23절로 38절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계보가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38절에. 이것도 시작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지라, 이것도 시작이 아니야. 요한복음 1장 2절이 시작이, 1장 1절이. 그럼 창세기 1장 1절을 왜 썼냐? 불신자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록한 목적이 뭐냐? 창세기 1장 1절을, 창조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예정된 백성들이 타락할 거 미리 하시고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구조를 만든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뭐가 있었느니라? 구속사가 있었느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이게 성령이 아니고는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거 정말 불가능한 일이죠. 성령께서 오시지 않으면 이거는 힘든 거예요.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시작. 성경에 기록하신 목적은 뭐라고요? 시작. 이 성경 66권을 기록한 목적은, 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구원하셔서 나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걸 기록했다. 그런데 그럼 이거 주제고 이게 기록된 목적이고 이것이 전부인데 이걸 기초기 때문에 우습게 여겨버려? 로마서 11장 36절 보세요. 로마서 11장 36절. 로마서 11장 36절.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미라. 영광이 그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드라마를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5절. 골로새서 1장 15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먼저 났다니까 피조물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먼저 계셨다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얘기예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 정사들이나 권세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주님 중심으로. 왜? 구속사를 유력해서. 왜?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우리가 아니고 택자들을. 그 택자만이 예수님 얘기하면 흥분하지, 불택자는 예수님에 관한 얘기하면 흥분이 안 돼. 요한복음 8장 보세요. 자, 요한복음 8장. 이상하게 교회 오래 다닐수록 예수를 싫어하고 복음을 싫어하는 이유를 여기가 써놨어. 보세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닐수록 예수가 더 믿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더 안 믿어지고 이상하게 더 헷갈리고 혼란스러운 이유가 뭐예요? 써놨어. 마태복음. 참 신기하지. 여기 다 예수 믿을 줄 알고 다 써놨어. 틀릴 수도 있지. 목사가요, 다 이게 오류가 있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선포된 모든 메시지는 하나님 맞습니다. 이단입니다. 여러분요, 강대상에서 3가지 언어가 나가는 거예요. 첫째, 사단의 소리. 둘째, 인간의 소리. 셋째, 세상의 소리. 하나 더, 하나님의 소리. 강대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소리가 몇 번이나 나갈까요? 목회자들이. 인간의 소리, 감정이 복받쳐서 나오는 소리. 사람들이 돈 뜯으려면 막 울어버리잖아요. 하나님, 교회가 비스럽다. 이게 하나님 소리야? 돈 내라는 소리지. 그따구로 인생을 살아서 되겠습니까? 율법을 휘두르죠. 이게 귀신의 소리, 사단의 소리. 그런데 다 누구 소리라고 그래? 하나님의 종이 전하는 강단의 모든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오신 메시지라고.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뭐 성령의 감동으로 설교합니까?
조명받은 것이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인간의 감정을 선포하고 세상의 소리, 사다리 소리. 뭔 얘기하다 그 얘기를 내가 실수할 수 있다는 거지. 요한복음 8장. 자, 몇 절에? 양은 눈이 어두워서 멀리 못 봐요. 42절. 자,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신기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사람은 복음을 사랑해. 신기해요. 율법을 얘기하고 신비한 얘기하고 세상 얘기 만들려는데 복음의 소리는 들려. 자, 보세요. 뭐라고 그러는가? 너희가 나를 사랑했으니 복음을 사랑했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서 왔으면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니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하는구나. 복음은 율법도 신비한 것도 종교도 다 들리는데 신랑의 소리 복음만 딱 안 들려. 들리긴 들려. 기초로 들리는 거야 이거. 야, 우리 와이프 참 나는 집에 들어갈 때마다 어떻게 하는지 몰라. 내가 띵동 그러면 누구세요? 그러면 내가 나야 한 번도 그래본 적이 없어. 이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럼 문을 열어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당신이 예쁜데 큰일 나. 아니, 내가 왜 목회자 사명을 길을 가려고 하다가 내가 그만두려고 한 줄 아세요? 나 혼자 돌아다니고 우리 와이프 집에 있으면 큰일 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지키려고 안 가려고 그랬어, 나. 심했나? 근데 참 신기하더라고. 장상영 집사님하고 나하고 저기 주차장 등나무 밑에서 둘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정환 집사님이 여기 교회 그 문에서 나오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집사님 여기 신랑 여기 있어. 근데 대꾸다 쳐다도 안 보더라고. 내가 큰 목소리 크잖아요. 근데 장 집사님 있다가 이러니까는 여보 그래서 나오는 거야. 집사님 그때 그랬지. 그래서 내가 그랬지. 제 마누라는 제 음성만 듣습니다 그러더라고. 나 진짜 신기한 거야. 하나님 예정된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신기하게 신랑의 소리 외에는 듣고 싶지가 않아. 율법의 소리, 행위의 소리, 신비주의 소리, 세속의 소리, 사단의 소리, 때려치고 막 후려치는 소리, 이게 듣기 싫은 거예요. 신랑의 소리를 다 듣는 거예요. 보세요 뭐라고 그러는가?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한 이유가 뭘까?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 말씀 듣는데 44년 때만 안 들리는 거야. 너희는 너희 아빠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하는 제 것을 말하는 이는 제가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이단 신천지라든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마귀가 지배라. 그러니까 딱 여러분요 이 설교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로 둔갑했다. 둔갑하고 자빠졌어 이게. 여러분 원래 하나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딱 정해졌어. 예수 믿고 마귀의 자녀였는데 하나님 뭐하러 마귀의 자녀를 위해서 죽으셔? 그 여러분 얼굴 봐봐. 마귀의 자녀로 보여? 구원받기 전에도 마귀의 자녀로 안 보였어. 왜 그렇게 자신감이 없나? 45절 보세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냐? 보세요. 너희 중 누가 나로 죄를 채찍했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면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소속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너희가 듣지 않냐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예수님이 그렇게 좋아. 그래서 노래도 그렇게 불러도만 예수님이 좋아. 누가 장구를 없애려고 그래? 김명자 권사님 3만 원 주고 팔려고 그래. 그 장구를 그걸 불러야 돼. 그때는 궁둥이를 들썩거리고 어깨춤을 춰야 돼. 성령의 춤 이상한 짓거리 하지 말고 예수님 예자에다가 악센트를 사정없이 이빠이 넣어서 예수님이 좋은 걸. 내가 걱정하지 마. 4시 안에 언제든 끝나. 난 약속을 철저히 지킨 사람이야. 어찌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진짜 비길 수 없어요? 아멘. 뭐가 비길 수 없어요? 뭐가 안 바꿀 수 없어요? 사만 천지가 비키고 바꿀 거지.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네. 바꿀 수 없어서 저번 주 주일날 빠졌어? 바꿀 수 없어서 주일날 빠졌어?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하란 말이야. 이야, 신랑 만난 신부들 정말로 행복하게 누리며 살아야 되거든, 사실은 이게. 응? 불신자들이 여러분들의 얼굴 보면 그럴 거야. 네가 불신자인지 내가 불신자인지 모르겠다고 막 헷갈릴 때가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속성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본질을 통한 열매가 뭐냐? 이것이 십자가를 통한 구속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구속사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3절, 요한복음 1장 또 히브리서 1장 3절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러니까 창세전에 만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웠던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인데, 히브리서 1장 1절 1절이 창세전에 만세전에 영원 전에 피조물이 아무것도 없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 다 계셨을 때 우리가 타락할 것을 아시고 구원의 계획을 딱 세우셨어. 그래서 그 구원의 계획을 주체가 누구냐? 예수님이.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라는 거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할 것을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때로는 시로 말씀하시고, 때로는 잎으로 말씀하시고, 때로는 줄기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으로 직접 말씀하셨단다. 그게 구원이야. 우리 택자들 구원시키려고. 뿐만 아닙니다. 제사나 절기나 출애굽이나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나 양 잡는 것, 성막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조금씩 보여주다가 마지막 날에 뭐예요? 영생의 주체가 되신 예수님 오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영생까지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 기록과 목적이 나오잖아요. 또 사도행전 18장 28절에도 나오죠.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13절에도 기록한 목적,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믿는 너에게 있을 것을 너희가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니라. 한 절 더 찾아볼까요?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성경 66권을 푸는 키워드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 이 구약, 이 두루마기 구약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구속의 완성을 이루려고 구약 여러 모형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신 그 주님이 신약에 오셔서 그 주인공이 나야. 내가 왔어. 이제 선지자 붙잡고 늘어지지 말고 여러 모양 붙잡고 부분 붙잡고 늘어지지 말고 내가 왔다니까. 아니 주인이 왔어. 근데 주인이 왔는데 안 받아들이지. 마귀의 자녀여서 그래 너희들. 이렇게 써놨어. 왜 오셨냐? 우리에게 영생 주려고. 에베소 1장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보면 오직 주의 말씀을 새사들이 또 다 했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만세절에 예정된 계획된 구속의 말씀이니라.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 영생의 소망은 이람이라. 이 영생은 거짓일 수 없으신 하나님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우리 디도서 한번 찾아보세요. 디도서 3장 7절. 정말 디도서 3장 7절.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행위가 아니에요 의롭다 하심을 얻어.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님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의 후사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나라를 천국을 상속시켜 주려고 만세전에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구원의 계획을 여러 모형과 여러 부분으로 구획을 말씀하시다가 마지막 예수님 직접 오셔서 그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상속받을 상속권자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구약의 여러 모형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양잡아서 제사 드림으로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이것이 구약에는 이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므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는 이유가 뭐냐?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을 보여주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21절, 그리고 양잡아서 피 흘려 죽으실 그 예수님 믿어서 바라보지 않고 제사 드리는 것은 성경에서는 헛된 제사다. 하나님 받지 않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양잡아서 피 흘려서 제사를 드림으로 죄가 속죄됨으로 하나님 만났듯이 오늘날은 예수의 피로 하나님 앞에 죄 씻음 받고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피 흘리심 없이는 사함이 없는 구약에도 피로, 신약에도 예수의 피로. 여러분 율법으로, 행위로, 선행으로, 노력으로, 신비한 체험으로 구원받으려고는 예수 피하고 아무런 관계없는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는 겁니다, 사실은. 한 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자 보세요. 히브리서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고는 이 말세잖아요. 말세는 지금을 말세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약이 끝날 때를 그때부터 예수님 시작을 말세라 그래. 말세란 말도 막 쓰는 게 아니야. 이 마지막 때 복음의 서진 운동을 통하여 이 복음이 아시아를 지나 이 사단이 지배하고 땅을 우리가 땅받길에서 귀신을 결박하고 추방시켜서 이 예수님의 왕의 군대 200만인가 뭐를 만들어가지고 예루살렘을 점령하면 그때 예수님이 대대하십니다. 사기꾼한테 속지 말고. 서진운동이라는 단어를 썼다 그러는 이단입니다. 땅밖에 썼다 이단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속지 마세요. 너무너무 이 속는 거. 그래서 성경이 계속 반복되는 게 성도들아 속지 마라. 목사들한테 성도들아 속지 마라. 영을 분별할 그 메시지를 분별해야 돼. 진짜 분별해야 돼. 성도들아. 사도 요한이 그런 거예요. 성도들아 제발 좀 아멘 좀 하지 말고 분별해서 미나의 말씀인지 그 메시지가 귀신한테 온 건지 사단한테 온 건지 하나님 제발 분별 좀 해라 그래.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도, 구약의 선지자를 세운 것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서 천국을 상속시켜줄 상속권자로 만들어주시려고 이 엄청난 역사적인 만세전의 이 드라마를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성취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완성하셔서 나 한 명을 때문에 창세전에 세운 구속사가 예수님이 실제로 유신이 돼서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 선지자를 통해서 뭐해서 구약에 말씀하셨다. 신약에 오셨으니까 더 이상 계시를 주지? 더 이상 계시 주지? 않는다. 계시가 끝났다 안 끝났다? 끝났다. 안 끝났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한다? 이단이라고 한다.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을 줬으면 됐지 얼마나 더 줘? 그래서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